오늘 설교 제목은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해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종려 주일이고 그 한 주간이, 다음 주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할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뭘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고난 받으셨음을 기억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했어요. 복음서의 3분의 1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내용들입니다. 특히 마가복음은요, 16장 중에서 5장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한 8장부터 계산한다면 마가복음 16장 중에 절반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매 맞고 멸시를 당하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증거되는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고난 받으신 예수님으로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은요, 참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예수님의 고난은 연약해요. 예수님의 고난은 어리석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볼 때는요, 그거 싫은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또 이것은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난 그 자체가 은혜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이십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자,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또 바울은요, 예수님 고난과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말합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원하지 않는다. 그것만 알고 그것만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고난 당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찌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이 말을요, 쉬운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3장 13절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당하신 수치를 함께 겪읍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능력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또뿐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선구 이사야 53장 모든 말씀이 예수님 고난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요, 은혜가 되잖아요. 또
또뿐 아니라 그 고난에 동참할 때마다 능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에 2009년도 사순절 기간에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이것을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에,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뿐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면서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냐고요? 가난한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요 만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만물 예수님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볼까? 요한복음 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그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말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부족함과 가난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길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진 주시는 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냐?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또 만물과 친히 주시는,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가난하실 이유가 없으세요. 가난하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 가난해지셨어요. 그래서 하늘 보좌, 천국 보좌에 계셔야 할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마구간에 오셨어요. 말 구유에 누워 계셨어요. 만물의 주인께서, 만물의 주께서 편히 누울 방 한 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땅에 얼마나 가난하셨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는, 오직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목마르셨어요. 배고프셨어요. 옷 한 벌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하셨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진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소유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동안은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가진 것이 없으셔서 빌려서 사역하셨어요. 빌린 배에서 가르치셨어요. 빌린 방에서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빌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후에도요 자기 몸 하나 묻힐 무덤이 없으셔서 아리마대 요셉의 빈 무덤을 빌려서 거기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가난하게 지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부욕케 하심이라. 나를 부욕케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이십니다. 예루살렘 복음교 조용기 목사님이 요한 3서 2절만큼이나 많이 사용하신 선구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 봐라 저주 아래 있는 자 하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하신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대한민국에 미치게 하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다 부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부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 나 아들 자. 그러므로 부자이니까 부자가 된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보여도 부자라고 말합니다.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궁핍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근본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다. 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가 아들 부자니까. 가난하게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부요케 하는 복을 받았다고 말하면 남만 부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복 받음으로 말미암아 남만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남도 부요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이십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멋잖아요.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요 지금 없는 것 같지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다 부자예요.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할 수 있어요. 예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할 수 있어요. 은혜 받게 할 수 있어요. 성경도로 살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함께 살아갈 때 모든 병든 자가 치료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부요가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아브라함이 복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복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 그러면 무조건 좋아해요. 부자라면 다 부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부자라고 다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소유만 많다고 다 부자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르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고 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소유만 많은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분명히 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부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진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고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살겠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부자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자이니까 부자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계시기에 우리는요 우리 삶의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요 나의 삶의 형편에서 내 믿음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물고기 2마리, 보리 5덩어리가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지가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니까 예수님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안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이십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물 내렸더니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러나 그 물이 찢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은 부유함으로 통하는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우리가 부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물질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이 차고 넘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축복이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요.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냐고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요. 여러분, 병 알아보셨어요? 야, 세상은 다 가지고 있어도요, 병을 앓고 있을 때는요, 다 귀찮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병도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고난 당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주목할 점은요, 너무 빨리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보통 십자가 달리면요, 며칠간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까지도 살아서 매달려 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빌라도가 놀랄 정도로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 오래냐 묻고, 그렇게 빨리 죽을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채찍에 맞은 고통이 극심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6시간밖에 달려있지 않으셨습니다. 아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매를 맞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인간으로부터 채찍에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부터 채찍을 맞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예수님의 손은 기둥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맨살이 드러났습니다. 양쪽에서 예수님의 어깨, 예수님의 등, 예수님의 다리를 가죽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 가죽 채찍은요, 5줄의 가죽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끝마다 새 공이 달려 있습니다. 새 깔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납덩어리가 달려 있습니다. 채찍에 붙은 뼈 조각이 예수님의 살을 뜯어냅니다. 채찍에 달린 새 칼코리나 새 공이 예수님의 뼈를 아주 으스러뜨립니다. 채찍에 맞은 예수님은요, 그 살점이 너덜너덜 헤어져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맞으셨는지, 얼마나 몰골이 흉하셨는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도 예수님이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를 많이 바른 사람 보세요. 본 얼굴이 없잖아요. 이사야서 50장 14절입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예수님 얼굴 아는 사람들도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많이 매를 맞아서 살점이 찢기고 얼굴이 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은요, 저항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세요.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잠잠케 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군대에 계시는 일시에 물리치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묵묵히 채찍에 맞으세요. 살이 막 찢어지고요, 뼈가 쓰러지고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픔을 다 견디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픔을 느끼는지 몰라요.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죽을 만큼 아프셨어요. 예수님께는요, 그 아픔보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더 컸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사랑이 크면 아픔 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기 낳으신 엄마들 알지요? 남자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죠?
아기 낳을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나도 안 낳아서 몰라요. 난 우리 집사람이 아프다는 것보다요, 내가 모셨던 사장님 그 부인이 우리가 어렸을 때 같이 일할 때 얘기하던 그때 말이 너무 실감이 있어요. 그 남편이 이복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공군 중위와 결혼했어요. 연애해서 결혼했어요. 아기를 낳을 때 너무 힘들더래요. 너무 힘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들어와가지고 위로해 주더래요. 근데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 남편이 보기 싫더래요. 그 와서 뭐 위로해 주는데 머리채를 딱 잡았대.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뭘 빼려는 꼭 잡고 그랬대.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죽겠어, 이 새끼야. 너랑 안 살아, 이 새끼야. 그리고 제일 큰 아이가 딸이 나왔어요. 딸 탁 낳고 나니까 아픔이 기억이 돼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두 번째 딸, 두 번째 아이 낳게 못 낳게 또 낳았어요. 세 번째 낳게 못 셋째도 낳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아픔을 이겨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심이 아들을 보내는 아픔도 이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의 몹을 받기시고 그 아픔도 다 이기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해야 우리가 구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우리의 병의 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 아픔을 다 이기셨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크면 아픔을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 때문에 당한 아픔도 견딜 수 있고요, 교회를 사랑한다면요 교회 때문에 당한 아픔도 사랑할 수 있고요, 내 자녀, 형제, 남편,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아픔도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사랑이 너무 컸어. 그래서요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분명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야 인류가 치료를 받는다. 하나님의 사람이 건강하게 된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그 모진 배를 묵묵히 참으셨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질병과 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절에서 예수님 오시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 중반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저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러십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매를 맞으셔야 돼요. 매를 맞지 아니하시군요. 예수님이 찔리심을 당하지 아니하시군요. 우리가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매 안 맞으시고 찔리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의 구세주.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의 신랑.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그 이름도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질병을 아프긴 아프되 두려워하지는 맙시다. 염려하지는 맙시다. 근심하지 맙시다. 질병의 고통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큰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우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해도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십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약함조차도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들로 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세 번째입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화평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샬롬이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하모니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평화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또 뿐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필려 죽으신 것은 막힌 담을 허셔서 평화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의 몸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모니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뭐냐? 방법인 것입니다.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그죠? 예수님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는가? 그 방법이 문제인 것입니다. 역사 이래요. 평화를 주장한 인물들 많아요. 우인들 많습니다. 평화를 위해서 일한 사람도 많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도 창설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외쳤지만 사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소문만 자꾸 늘어 나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나 애교나 군사나 과학으로는요 절대로 평화가 올 수가 없다. 샬롬이 올 수가 없다. 또 화평이 찾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북한 사람들도요 또 남한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말합니다. 세계의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요 핵무기를 만듭니다. 미사일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한반도의 평화, 또 북한의 또 평화를 가져다 준다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저들이 평화를 원한다면 미사일이나 핵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동안 예수 안 믿은 것, 그동안 성경대로 살지 아니한 것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 길이 진정한 이 땅의 평화와 북한 땅의 평화도 오게 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고난과 십자가의 방법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징계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였으니 말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므로 진정한 이 땅에 평화를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받지 않으로 징계를 받으셨어요. 죄 없으시면서 징계를 받으셨어요. 그 징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멸시를 당함도 징계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인류를 위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까지 했었습니다. 3년 반이나 가르친 제자들은요 스승을 배신합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합니다.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인간들이 죄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 구세주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가짜 왕이라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막 비웃습니다. 심지어 함께 달린 좌편 강도조차도요,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가장 큰 멸시는 뭘까요? 오해인 것입니다. 무지한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징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 이사야 선자가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그때 사람이 지금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오해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너가 지은 죄 때문에 멸시를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사야서 54장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그때를 사는 사람들 중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인함이라. 그죠?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허물 인함이라 하였으려. 그렇습니다. 정작 마땅히 멸시와 징계를 받아야 되는 누굽니까?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인간입니다. 멸시 받아야 할 우리 대신, 그죠?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멸시 대신 예수님이 멸시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제일 첫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생활에 저주받았습니다. 육신의 생명에 저주받았습니다. 그런 평화 깨졌습니다. 평화 깨져 있는 이 세상에게 우리 안에 진실로 평화를 주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 십자가 빌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어요. 원수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하나가 된 줄 믿습니다. 이념이 어떻든, 피부색이 어떻든, 인종이 어떻든, 종교가 어떻든, 지역이 어떻든 다 초월하여 모두가 다 화평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화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모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죠? 예수 안에 있으면 피부색이 어떻든, 나라가 어떻든, 민족이 어떻든,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아니하고, 나이가 많고 적은 거 구분하지 아니하고, 물질이 많고 적은 거 구분하지 아니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하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아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요한 대제사장, 우리는 제자,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징계받아야 할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아들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2009년도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기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심은, 예수님 고난 받으심은 곧 나를 위함이다. 너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그걸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내 입술에서 나올 것이 뭡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난 뒤에, 예수님의 죽음의 고난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고난 뒤에 옵니다. 예수님의 죽음 뒤에 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신앙만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아무리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복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도 다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진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나오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